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참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분의 생애만 따로 살피고자 한다면 그 양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요일 날 히브리서 11장에서 잠시 언급되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면만을 언급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애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를 펼쳐놓고, 자, 지금부터 네가 갈 곳은 목적지는 여기인데 가는 여정은 어디를 거쳐서 몇 번 도로를 따라서 가다가 어디에서 머물고 그리고 또 몇 번 도로를 따라 가는 거다. 그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고 고향을 떠나갈 것을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 데라가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 동참을 합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우상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성장하던 시절에 그 집은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고 창고에는 우상이 가득하게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아버지가 우상장이가 되어 우상을 만들어 팔고 그걸로 먹고 사는 이런 삶을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그래서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은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창고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들을 몽둥이로 내리치고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그리고는 나왔다는 거죠. 다음날 아버지 데라가 창고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보고 발칵 뒤집혔어요. 세상에 이거 누가 한 짓이냐? 집안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브라함이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뭐냐? 제가 밤에 가만히 와서 보니까 이 신상들이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막 싸워가지고 아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버지 데라가 하는 말이, 야 이 녀석아, 이게 나무고 흙인데 이게 무슨 말다툼을 하고 싸우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막 호통을 친 거예요. 자, 자기들끼리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는 우상,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게 이게 합당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자기 스스로 고백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서로 무슨 말다툼을 하고 무슨 싸움질을 해가지고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이지.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더라. 뭐 이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길을 떠날 때에 아버지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도 함께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서 미치는 그 영향, 이것은 상당히 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버지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은 아마도 이 롯의 아버지인데, 이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아들을 낳고. 그리고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셋째 아들인데, 데라가 셋째 아들과 함께 할 때 큰아들의 식구들 롯이 따라가고 둘째 아들도 따라오고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데라가 나이가 많고 이제 너무 연약해져서 더 이상 가지 못한 채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데라가 죽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간 거죠. 이럴 때 아브라함이 뭔가 확실한 것을 손에 쥐고 갔느냐 하는 거죠. 뭔가 확실한 것을 손에 쥐고 갔느냐. 무슨 그 땅의 이름, 가서 정착할 지명, 이런 거 손에 쥐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인도하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최종 목적지가 아직 나온 거 아닙니다. 그 땅에 이런저런 모습들이 알려진 바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주 막연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된다, 정착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땅에서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된다는 말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후손이 거주하여 그 땅의 주민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약속 하나만 붙들고 아브라함이 나아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하게 눈앞에 보여도 끝까지 나아가기가 힘든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결과는 분명히 눈에 보여요. 그러나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확실하지도 않아. 그냥 대충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서 정착하고 후손이 아주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의 말만을 듣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가다가 중단하고 돌이켜 원래대로 그냥 돌아가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에게 계속해서 작용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확실하지 않은 것이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고 손에 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그래서 자꾸만 약해지는 마음,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한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1절에서 믿음에 대하여 선언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손에 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변에 다 흔하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분명하고 확실한 건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는 지식일 뿐입니다. 그죠? 분명한 것은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서 어딘가 뭐 있는 걸 분명히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으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지식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거는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마라. 그건 확실한 거야. 그거는 지식이에요. 왜? 내가 분명히 보고 온 거니까. 지식에 속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믿음에 속한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것과 같은 지식 이상의 확실성을 가지고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실상, 분명하게 존재하는 어떤 것, 뭐 막연하거나 혹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막 이런 것들은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실하게 존재하는, 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분명히 보아서 확인한 것과 같은 그 분명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에 그 작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으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지식의 그 영역, 확실하다고 인정된 그것으로 우리가 마음에 분명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게 없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희미해지고 누가 다른 것으로 끌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요. 난관이 있어도 극복해냅니다. 유혹이 있어도 물리치고 그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확실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붙들고 나가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작용이죠.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믿다가 떨어지는 일들이 있지요. 왜냐하면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길을 가다가 휘발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차가 서고 못 가잖아요. 믿음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말은 뭐냐면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았으며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며 하는 말이거든요. 목적지가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서 털털털털털 하다가 그만 멈춰서, 그건 뭐예요? 끝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간 거예요. 중간에 믿음이 다 해서 끊어져서 돌이키고 변절하고 배반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고 나아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되, 여기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 이거는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창조를 어떻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믿음의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단지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번 눈에 좀 보이게 해봐 이런다고. 친구들하고 막 학교에서 막 이렇게 이 논쟁을 하면은, 야, 하나님 뭐 눈에 보이냐? 눈에 보이게, 하나님 좀 눈에 보이도록 한번 해봐봐. 그런다고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 자리에 계신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는가? 믿음이 아니면은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안 계시면은 정말 바보가 될 거예요. 그죠? 안 계시면은 정말 바보가 될 거야.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외갓집을 갔는데 마침 그날 제사 날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제삿날이라고 아마 우리 어머니께서 아마 일부러 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학 때라고 이제 따라간 거죠. 근데 밤이 되니까는 우리 그 외할아버지께서 그 의관을 정제하고 하얀 한복, 그 다음에 두루마기, 이거 다 갖춰 입어요. 딱 갖춰 입고서는 한지 요만한 종이 이렇게 길게 접은 그 종이 이렇게 딱 펼쳐 문 밖에 나가서 텐마루가 있는데 문 열어놓고 텐마루에 딱 서가지고요. 모자, 옛날에 그 어른들 쓰는 그 탄건 딱 쓰고, 그리고는 탁하니 서가지고 유세 참서 뭐라 그렇게 한참 동안 써놓은 거 읽으시더라고.
그러더니 이걸 딱 접어서 들고서는 잠시 서 있다가 인사를 해. 그럼 뭐 나는 이제 자다 깨가지고서는 야 와라 하려고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식구들 다 서 있죠. 방 안에. 할아버지가 정정하게 인사를 해. 뭔가 그랬더니만은 손으로 또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아무도 없는데 뭔가를 누군가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방으로 들여서 그 다음에 상을 차려놨는데 그 앞에 방석 놨는데 그 방석에 앉으시라는 손짓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는 인사를 하는 거야. 그래 뭐 술도 따라드리고 밥도 수저도 옮겨 밥에다 꽂았다 국에다 담갔다 젓가락도 뭐 여기 조기 위에 올렸다 뭐 저 나물 위에 올렸다 이러면서 왔다 갔다 막 그래. 그 다 또 식구들 절하라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조상님이 오신다면 아마 그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귀신이 거기 뭐 조상님이 오실까요? 조상님의 영은 그렇게 함부로 뭐 나다니는 거 아닙니다.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뭐 죽은 날 뭐 맞춰서 하나님께서 외출시켜줘 가지고 그 제삿날만 외출 받아 갖고 오느냐, 정기 휴가를 받아 오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죽은 영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삿날 되면은 천국에서 지옥에서 외출증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살아있는 누군가가 찾아온 것처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그죠? 아니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멀리 미국에 계신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고 미국에 계신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하는 것이 이게 우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데 얼굴 표정을 보면은 억지로 와 있는 사람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예배 순서 하나 진행될 때마다 이거 뭐 짜증만 나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찬송을 부른다 그러면은 찬송의 열정을 다하겠습니까? 기도한다 그러면은 기도에 무슨 마음을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배가 굉장히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 눈빛부터가 달라요. 눈빛이 희미해. 확신이 없어. 눈빛에. 찬송에 달라. 찬송하는데 의욕이 없어. 여기서 보면 다 보여. 여기서 보면은. 찬송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이 사람이 찬송에 지금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 기울이고 있지 않다. 눈에 보이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 눈에 보이거든요. 믿음이 그 속에 없으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고 그 하나님에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창세기에서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때 그들의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구별지었던 것은 뭐냐 이거죠. 구별지었던 것은 그 재물의 종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과거에 이제 1500년대, 1400년대 사람들은 예물에 달려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는데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양치는 자였는데 양의 가장 기름진 것으로 양을 잡아서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양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아벨의 제물은 양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희생 제사는 그 후에 수천 년 세월이 흐른 후에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규정이거든요. 근데 율법으로 주시기 이전에 그런 법이 없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서로 다르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안 받으신 이유는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는 곡식을 드리고 하나는 양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의 차이가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를 결정한 거였어요. 믿음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이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은 분명히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인 아담에게서 배운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아들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 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확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드려서 예배를 했지만 한 아들은 믿음이 없이 예배의 행위만 한 거예요. 그냥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을 했지만 거기에 무엇이 담기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담기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담기지 않은 그 예배. 그러니 모든 순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다 진행했지만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그의 눈에, 그의 말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서 이렇게 해라 하고서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진행된 거, 그런 거 우리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진행될 뿐이고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성공한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직접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런 모든 행위들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시종일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한 것으로 확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동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밑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해석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거는 단순히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여기 상 주시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이 그냥 존재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은혜로 채우시는 이런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16세기, 17세기 근대가 시작되면서 어떤 철학자들은 그 시대 자체가 기독교 시대요, 기독교 사회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자신들의 그 불신앙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즉 창조된 이 세계에 간섭은 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사람들은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자연법칙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신다. 마치 시계 만드는 사람이 시계는 만들었지만 시계 그 자체는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태엽을 감아 놓으니까 시계는 똑딱똑딱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딱똑딱 이 세계는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시계바늘을 돌리고 계신 건 아니야. 태엽이 돌리는 거지.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친히 다스려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 상 주시는 역사, 즉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일들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에녹은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삶을. 그리고 계속해서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안 보여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즉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거는 아직 실현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믿어요. 노아가 이 사실을 힘써 전파하지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러고 다녀. 노아만 보면은 이러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돌았다 이거지. 노아는 돌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돌았다. 그러면서 노아를 배척하고 그리고 노아를 그 메시지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120년 후에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노아는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자기 식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옛날에 노아의 방주 영화를 보니까요, 방주가 산꼭대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와서 노아야 문 좀 열어주세요.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장면들을 보여주더라고. 어릴 때 그 장면 보면서 방주문이 딱 닫히고 난 다음에는 열리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았다고 되어 있어요. 안 열려 이 문은. 사람들이 와서 두들기고 막 울부짖고 막 그러는, 실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영화니까 뭐 그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나는 이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존한 사람이었는지도 나는 믿어지지 않아. 전 진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물이냐? 혹시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런 가공의 인물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믿어지겠어요? 그분이 실상은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은 그건 믿어지겠어요? 그게 다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여 출생했다? 그게 믿어지겠어요? 다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확신이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우리 손에 붙잡히지도 않은 어떤 것들을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늘 끝까지 붙들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다 이것을 물리치면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즉 죽음의 순간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생생한 역동적인 믿음으로 살았으며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여기 8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지만 확신 가운데 나아갔어요. 무엇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었습니까?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곳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장지, 즉 가정묘지 하나만 마련했을 뿐이죠. 왜?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가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나갔습니다. 근데 그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삭과 야곱도 무엇을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았어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약속인 겁니다. 이미 성취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거지. 안 그랬습니까? 이미 지나간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올 것이니까 약속인데 앞으로 올 것은 지금 현재는 성취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 성취되지 않은 앞으로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치고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장막에 거주했다. 그거는 단지 그냥 집에서 살았다가 아니에요. 동일한 약속을 이삭에게도 전수하고 야곱에게도 전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 결혼을 하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60세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던 때에 아브라함은 160세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때는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15살이 될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었고 이삭과 더불어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에서는 혈기방장하고 이 주체할 길이 없는 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늘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장막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 야곱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에 집착을 하고 이삭의 축복에 집착을 한 거예요. 들은 게 있으니까. 물론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그의 방법,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정도까지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그것을 반드시 얻고 싶은 열망, 이런 것들은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승하는 계승자들을 정하고 그 계승자들에게 이 약속을 충실하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우스꽝스럽게 보일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면 마음을 기울일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예배를 달라지게 만들어요. 믿음은 우리의 찬송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연히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뿐이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다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풍성하고 그 신비하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맛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